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41절부터) (44절)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이 되는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과 여러 주제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던 날이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앞에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누구와 변론을 하시냐면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두개인들과는 18절부터 부활의 문제에 관련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과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 12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던진 아주 악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가득했을 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여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 여인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함께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 지금 하시다가 갑자기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어디로 이동하셨느냐면 헌금함 곁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시작했다 하는 대목이 오늘 41절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대목입니다.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얼마를 넣는 것을 보셨다가 아니고
어떻게? 그 얘기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헌금을 넣는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부자들과 한 과부의 헌금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고 나오고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의 헌금을 했다고 정확한 액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렙돈은 당시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두 렙돈은 노동자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1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렙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노동자 일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6,400엔이다. 그러면 두 렙돈은 한 1,000엔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렙돈은 오늘날 엔화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쳐줘서 뭐 10,000원이 조금 넘는다. 12,000원, 13,000원을 쳐줘도 12,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3절 말씀이지요. 한 번만 더 보시죠.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저들이 얼마를 넣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다 하고 그랬는데 그 보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모습 가운데 무엇이 보였기에 이러한 칭찬을 하시게 되었을까를 한번 이 시간에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존경할 만하고 설교가 막 은혜가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의 열기가 넘쳐나고 화목하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지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큰 기쁨일 것이고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 신앙생활이냐면 좀 더 오늘날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 목사님은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또 교회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신앙생활을 했던 환경이 꼭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그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은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터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상인들로 가득하자 예수님께서 평소에 온유한 모습과는 다르게 크게 분노를 하셨고 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영적인 지도자도 부패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분위기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도자와 그러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잠들어 있는 지도자의 설교에 은혜 받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세속화되어서 가봐야 대형마트에 온 건지 성전에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됐을 텐데 또 헌금도 해봐야 대부분 부패한 지도자들 주머니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현실이 이러면 내가 바른 신앙과 그런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도 싫었을 것이고 헌금은 더더욱 하기 싫었을 것이고 봉사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부하부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부패한 지도자나 환경 탓하면서 성전에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 탓하면서 헌금도 안 하거나 헌금도 대충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저가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못난 지도자에게서 찾고 열악한 환경에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핑계대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거나 대충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공경할 수 없고 효를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의 인격과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교회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런 핑계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1대1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이런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추한 모습으로 장막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참 못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이런 행동을 추호도 옹호하거나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새 아들에 대한 반응이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새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태를 본 셈과 함과 야벳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일부러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온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알리고만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아 보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형편없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무슨 공경이냐 무슨 효냐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함은 술에서 깨어서 일어난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내린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저주를 내린다고 그 저주가 다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저주를 누가 인정해야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저주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저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함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너는 자녀로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진짜 신앙은 핑계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 핑계대지 않고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나 사장님이나 영적인 지도자가 존경스러우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자녀로서 직원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상사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오늘 과부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 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절대 성도들 핑계대면 안 되겠지요. 목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또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잘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로 목사가 목회를 대충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아무리 순종을 잘하지 않고 순한 양떼들이 아니라 다 들이받는 사나운 염소들만 모여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영적 지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면 그 답이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양들을 보셨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타락하고 나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실망스러운 모습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핑계대지 않는 신앙, 환경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없는 중에서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모든 소유, 즉 전부를 넣었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다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절반을 떼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전부를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부를 선물로 받아본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주는 거 말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그런 선물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당신의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전부였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즉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가난한 과부였고,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가시면류관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질 맞는 그 고통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제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재능, 건강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면 저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 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를 선물로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우리는 전부를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바꾸어서도 읽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부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전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서 주일 하루를 통째로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일이 가능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쓰던 성경, 저도 예전에 쓰던 성경을 일부러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전 쓰던 성경은 참 굵어요. 여기 보면 예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연복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연복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 헌금과는 구별되어 연보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말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전부를 내어놓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여인은 전부를 받아본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부를 다 갖다 바치라고 이런 말씀을 꺼내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진짜 알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반응처럼 나도 전부를 드리는 반응으로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를 드리지만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고 부족하게 여겨져야 맞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 전부를 아낌없이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과 가진 것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동시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가깝게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부각하시고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과부는 그냥 헌금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그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전부를 넣었다 칭찬하신 것이지 그 칭찬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 안에 핑계대지 않는 진짜 신앙, 환경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진짜 신앙을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아본 자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자만 하나님께 전부를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실천으로 그 모습을 내어놓는 겁니다. 연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니 그걸 내어놓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맞이할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선물로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한 사랑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